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배울 때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도님들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각 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절기 설교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12개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좀 더 세분화하면 44개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7월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경청의 성품, 오늘은 자비의 성품, 다음 주에는 돌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자비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자비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성품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그저 단순한 물고기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짧은 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그 주권 안에 깃든 자비와, 그리고 인간의 죄성의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핵심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폭력을 일삼았고,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 없을 만큼 악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긍휼히 여기실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극진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방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이며 정치적 이유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이며 인간적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만일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리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편협함과 자기의 의가 얼마나 견고하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달아나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회복의 은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자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종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꺾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고요,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날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은요,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제 끝났다 좌절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나는 여전히 너를 쓰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실패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을요 급하게 찾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나 3장 1절은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임하신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회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요 단순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논리가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짧은 경고에 온 도시가요 벌벌 떨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스스로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꿰뚫린 것입니다. 회개란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도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요 회개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고 변화시키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참된 회개는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니느웨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니느웨의 왕은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의 상징이죠. 자기의 권세와 체면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회개는 반드시 겸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왕은 온 도시에 명령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회개에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따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건성으로 하는 회개에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가 임했다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전심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오늘 밤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에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적 변화를요,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본질이 단지 감정적 자책에 머물지 않는 것을 선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란 죄를 고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오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했으니 당연히 용서받을 것이라는 자격의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탁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니 당연히 용서받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 10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진노를요 거두셨습니다. 멸망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거나 그저 대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죄와 담을 허무시고 바로 자비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요엘 2장 1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니느웨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죄로 기울고 악한 습관과 그런 탐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요,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좁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향한 자비로우신 구속자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과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십시오. 형식이 아닌 전심의 회개를 드리십시오. 삶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좁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자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철저히 순복하고 참된 회개와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